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한번 여러분들 좌우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십시오.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껏 써주세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사순절 절기,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을 제외하고 40일 전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팜 선데이, 팜 추리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높이면서 이 팜 추리의 미닝은 승리의 환호성, 그 면류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팜 추리를 들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요 사탄에 대한 모든 것의 대적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교회들이 그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또한 그것을 이제 팜추리를 들어서 들고 오늘 또 행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생명 주신 것,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100년 우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우리에게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아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마저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라는 미닝은 육신을 벗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인데 그것을 벗어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니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제 애벌레가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비로 변화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종료의 주를 맞으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스가랴서의 9장의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되어지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실현하시게 된 거예요. 구약의 39권은 예수님 메시아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 이것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는 장본인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밤추리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말씀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예수님이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때의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이 이곳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아니라 그는 청직인데 그가 주께서 쓰시겠다면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갔던 나귀 새끼지요. 정말 많은 나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나귀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하여서 주님께서 불렀던 그 나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지만 생각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비싼 것 아닙니까? 교통수단입니까? 당시에 나귀 새끼는 교통수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가용이에요. 예? 주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소나타 그거 나한테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네, 기꺼이 주님께서 드시는데 내가 그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꺼이 들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그 주인은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청지인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면 풀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많은 나귀 새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되어진 그 나귀 새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야 아낌없이 제 재능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우리 여기에 있는 마이크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컵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쓰니까 이것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컵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점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술집에서 맥주를 따르는 술잔으로 쓸 때도 있고요, 여기 와서 이 성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참 귀하지요. 그죠? 예? 그러나 성물과 속물은 어디에서 쓰임 바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는가? 우리가 요즘에 어떤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각 나라들이 그것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골프 선수들을 보면 이 모자에 어느 때 나이키 그림이 있고 뭐 이게 상표들을 쓰고서 있잖아요. 그것은 그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기 돈을 받고 모자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주고 모자를 사서 쓰지만 그 사람들은요, 돈을 엄청나게 받고서 그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골프 선수가 모르고서 전에 이 선글라스를 위에다가 이렇게 딱 제꼈어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름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까요? 항의를 했어요. 우리 그거 너 비싸게 돈 주고서 너를 그 모자 쓰게 해서 우리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하는 건데 너 그거 가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물건들이 자꾸 자사에, 여러분, 똑같이 나이키 있는 것과 이름이 없는 것과는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어도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핸드백도 어느 때는 보면 2,000불짜리, 3,000불짜리, 5,000불짜리가 있어요. 보니까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재료값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원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요, 그것은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닙니다.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샤넬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보고 이름 보고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이거 뭐 100불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만큼의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상승되어진 거예요. 롤렉스 시계는요, 그만큼의 가치가, 그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시계 이거 뭐 저기 10불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따질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브랜드 네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름이 뭐예요? 제목이? 제목 이름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그렇게 보니까 황소머리 같으지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자전거의 핸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전거의 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불과 이거 돈으로 따지면 몇 불, 10불이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든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전거를 하나 주워가지고 이것을 뚝딱뚝딱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것이 얼마의 경매가 붙여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400만 불. 2,400만 불. 2,400원이 아니라 2,400만 불. 2,400만 불의 경매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카소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이거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욕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서 그거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것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금태를 둘러서 멋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피카소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카소 작품이기 때문에 2,4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료비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영생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보잘것없는 그 자전거하고도 같은 그 녹슬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작품이 피카소에 딱 붙들리니까 그것이 엄청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다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쓰시면 그 삶이 가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헌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기회 있을 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저요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내가 어떤 자신 있는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뭐 물으면 자신 있게 먼저 그것을 선택받으려고 저요 손을 높이 들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손을 별로 안 들어보셔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 있는 거는 저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어느 때는 선생님이 또 뭐를 시키면 참 기뻐했어요. 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가져오라 그러면 신나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에 누가 동참할 거, 이사야가 저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좀 바빠서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성가되지 마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저요 하나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참 아침마다 우리 수요일날 산부 예배 때 우리 찬양하는 그 찬양팀이 있는데, 뭐 젊은이들 쉽지 않지. 새벽 예배 좀 찬양팀 감당해요. 그래요.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할 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쳐요.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준비해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기회가 있을 때에 옥합을 깨트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만 불 정도의 밸류가 되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머리에 붓고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비난거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옥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비싼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두고 떠났습니다. 다 엉뚱한 데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그 여인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된다. 하나님 앞에 사르밧 과부가 자기 한 끼 먹을 식사분이에요. 며칠 굶었어요. 이제 아들이랑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 어차피 이렇게 먹고 죽나 저렇게 먹고 죽나, 엘리야 선지자 왔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을 드렸어요. 기회 있는 거지요, 기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은 그거 뺏어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거 뺏어 먹으려고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랬겠어요? 예? 우리가 애에게 사과를 하나 주고서는 사과 그거 아빠가 한 입 먹겠다고 하는데 그 아빠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한 입 먹겠다라고 그거 주접스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또 애들은 또 안 준다고 그러고 이건 내 거라고 그러고, 언제부터 지 겁니까 그게? 다 줬으니까, 부모가 줬으니까 지 것이 됐지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그냥 혼자 먹으면 점심 식사에 불과한 그것인데, 기회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것이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서 12광주리 그 꼬마가 가져가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12광주리 그 먼저 그 꼬마에게 주었겠죠. 누가 가져가겠어요, 이거.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대통령이 방문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여기를 우리가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오늘 좀 민박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예. 어느 때는 선교사가 와도 우리 집 좁아서 못 오는데 뭐 방이 없어서 그러다가도, 여러분, 대통령 온다고 하면 우리 안방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도 2년 전에 대통령 만찬 하는데 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통령 한번 손 만지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도 참 목사인데도 그 대통령 손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예? 진짜 간절했어요. 그런데 다 만져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만져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요. 만졌어요. 손을 만졌어요. 참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 같이 악수해 줬습니다. 예? 집사람한테까지 전달을 해 주느라고 한번 전달받은 거 다시 전달해 줬습니다. 세상의 대통령도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를 대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냐 하면,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대통령이 왔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에 띌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오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내가 있을 때에 옥에 있는 것을 돌아보았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배고팠을 때에 네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다. 옥에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 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쓰여진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꾸 뒤로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에 내가 먼저 동참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도 선교입니다. 중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물질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임받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건데도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잖아요.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오비용의 이적이라든지 사르밧 과비의 이야기라든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손해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무슨 이익을 따지고 손해보자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2,400만 불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귀한 삶인 겁니다.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호산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환호할 때에 예수님의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나귀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18살 된 우리 이제 성인이 되어지는 한 청년이 이제 성인식을 하고서 이제 그 지역의 노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저에게 참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그 18살 된 그 청년에게 너 뭐 할 수 있니? 그래요, 저는 이 비누 만드는 거랑 초 만드는 건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 일을 해라. 네가 자신 있는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이제 그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라. 동력하라. 함께 동력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동력자에게 네가 10의 1을 꼭 띄어서 동력자에게 그것을 대갚도록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작은 것부터 열심으로 감당하여서 그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삼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누구냐면 윌리엄 콜게트입니다. 윌리엄 콜게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치약과 모든 그 비누 제품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 참 우리가 다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돕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가 학교를 세우고 또 대학을 세우고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정말 귀한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재미있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길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다짐되어지는 귀한 종려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